우리 421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9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자 태도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15절과 27절 이하에 우리에게 가져야 될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바울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 나의 일이다. 내가 생색낼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될 일도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이 말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일을 잘해본 적 뭐 하겠느냐?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과 같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내 사명 위에 나의 땀과 수고를 쏟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에 집을 짓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혼나게 될 거야. 화가 미칠 거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죠. 자존심 내려놓아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내가 억울해요. 억울함을 막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항변하는 것보다 참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유익하다면 참으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부터 내가 매를 맞게 될 거야. 그게 화를 당하게 될 거야. 그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포기할 것들은 포기해야겠다. 그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지만 또 다른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제가 그 신학을 할 때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방황을 많이 해서 1년 휴학도 했었고요. 군대 가기 전에 1년 휴학도 했었고, 그리고 군대를 가기 전에는 학교를 완전히 이제 관둔다라는 마음으로 등록금을 반은 내고 반은 제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자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퇴가 되지 않아서 군대 가기 전에 등록금을 완납했더니 그냥 적이 유지가 되어서 그냥 제대하고, 그리고 다시 복학을 해서 내가 정말 공부를 정말 죽도록 해보고, 그리고 이 길이 아니면 내가 빨리 접겠다. 내 길이 아닌데 내가 이 길에 들어서면서 나에게 피해볼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죠. 목사가 되면서 신학생들을 바라보거나, 그리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그렇게 방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포용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닌 나의 모습을 좀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담배 피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면 안티스모커가 되잖아요. 담배 피지 말라고 더 담배 피는 사람들에서 뭐라고 잔소리하는 것들을 저가 늘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저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방황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때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그래 괜찮아 나도 그랬었어 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게 되고 내가 내 삶의 모습을 자꾸 고정되고 고착화되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되는 나의 모습을 늘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유연성이 필요한 거예요. 허리가 유연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유연해지듯이 우리도 정말 유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서 몸이 경직되죠. 딱딱해지죠. 그렇다 보니까 사고도 딱딱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부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 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방인들의 생각에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그 논쟁 중에 하나는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봐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대면 예배만 예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식이 비대면 예배라면 전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전 대면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그 논쟁을 따지기 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나의 예배는 최선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만 온라인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간에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겁니다.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고집하고 이것은 아니야 배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 내 것을 잠깐 낮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주님의 전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목적이 있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그 유연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사람들한테 가서 강하게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에게는 나도 약해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냐?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 사람과 같이 되어라. 강한 사람 앞에서는 또 약한 척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활하면서 그 사람을 얻어라. 저는 이 바울의 유연함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두에게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왜 공부를 안 하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 1988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그 1988에 있는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성동일 그 집안의 막내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의 일진이에요, 일진. 근데 걔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노는 애였고 그 주변에 3명이 더 있어서 얘를 막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길을 가다가 이제 해리, 그 성덕선이 걔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 여자친구하고 막 머리채를 막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누가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그 집안에서 경찰에서 이제 다 파출소에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성덕선과 그 다음에 그 막내 아들, 그 다음에 4명 중에서 3명은 도망가고 1명, 그 동생의 여자친구, 이 머리도 이상하게 물들이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소위 보면은 주로 이제 노는 애 같은, 학교에서 노는 애 같은 걔만 딱 있는 거죠. 그런데 파출소에 왔기 때문에 뭐 아이들끼리의 다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와서 이제 서명만 하면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누가 오냐면은 그 성동일네 집안에서 엄마가 먼저 와가지고 얘한테 뭐라 그러는가, 머리 색깔이 이러니 저러니 막 뭐라고, 네가 뭐 어떻게 아들한테 어떻게 하냐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얘한테는 괜찮냐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여자의 집에 있는 사람 식구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보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오시기 직전에 그 언니가 오는 거예요. 언니가 오니까 엄마가 막 뭐라 그러니, 머리 색깔 보라고, 언니가 머리 색깔이 그러니까 동생도 머리 색깔이 그렇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동일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죠. 머리 색깔이 그렇다고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그럴 수 있겠냐고. 근데 그 전에 성동일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여자아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언니가 해주는 거예요. 작년에 갑자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이 아이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얘가 번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도 물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행동이 삐딱하게 되는데 누구도 걔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왜 물이 들었냐면, 언니는 이제 살기 위해서 그냥 미용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자기 머리에 색깔도 들이고, 그리고 머리를 갖다가 좀 다양하게 하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좀 삐딱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성동일이 와가지고 남편에서 뭐라 그러니까 이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 집안에서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들 와가지고 얘네 가족은 두둔하지만 그 여자친구네 가족은 막 뭐라 그러니까 머리 색깔이 그렇다고 넌 가만두지 않겠다고 뭐라 그러니까 막 그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절부절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초지종을 알게 된 거예요. 작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케어해주는 애가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혼자서 또 안 좋은 애들을 사귀니까 머리 색깔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상황을 알게 되니까 그 성동일 집안에서 가자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자고 밥을 막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그 성동일의 아빠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막 넌 이 머리를 갖다 똑바로 하라고, 제 색깔로 하고 막 잔소리를 했어요. 딸에게 하던 잔소리를 하니까 애가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구도 나에게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잘했다, 괜찮다, 그래 잘할 수 있어, 격려의 말만 해줬지 엄마 아빠가 해주는 잔소리와 혼내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고 그리고 곁으로 나가도 뭐라고 해주는,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빠가 딸에게 혼내듯이 그 아이를 막 혼내니까 아이가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밥을 한 공기 더 주세요 하면서 애가 미소가 생기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걔는 비행 청소년입니다. 함께 상종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자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강한 자에게는 또 강하게 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목사가 된 것은 아닌가, 목사가 되어서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신학을 모를 때, 신학을 해나갈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철부지였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완성된 믿음의 사람처럼,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유연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고정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평가하고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 비판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유연해져야 됩니다. 물과 같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해 주는 것, 그런 유연함, 그 유연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은혜의 시절들을 다 까먹고 은혜의 고백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같이 평가하고 잣대를 가진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너희들의 스승이 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인가요? 예수님처럼, 아니면 그 사람과 같은 그 자리에 낮아지셨나요?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머물면서 밥을 먹을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마음이 여려지고 유연해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이 되어야지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져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종교 율법학자들도 사랑하셨지만 죄인과 세리들도 사랑하셨어요. 늘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사람들이 불편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불편해요? 불편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녹그릇으로 밥을 먹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고, 사기 그릇으로, 좋은 그릇으로 밥을 먹는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에게 맞추고,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추고, 어른들에게는 어른의 눈높이에 맞추고, 노인들에게는 노인의 눈높이에 맞추고, 초신자들에게는 초신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장로님이면 장로님의 입장에서 또 대화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때와 장소와 사람의 성격과 그리고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유연한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유연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교만하고 정죄하고 비판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 전에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은혜 받기 전의 모습으로 늘 그것을 간직하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삶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유연하게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421장 1절 찬송하시고요,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생명나무 교회와 속회 선교회 교회학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교육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